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들을 한 부분 한 부분 고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고 적은 이때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세운 계획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능히 도우셔서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달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여 준비하는 귀한 대집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 이후에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교제의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오늘은 이 가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느냐면 갈라디아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믿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허물이 많건 적건 실수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속죄 제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부족하게 여기느냐 하면 그들이 율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깨어 기도하고 또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직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멸망으로 가면서도 그 어느 누가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유 은사를 체험했거나 아니면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성실하고 열심히 선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부분에 경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제 주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부터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다른 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 대한민국의 옆에 있는 나라 일본만 봐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복음이 많이 일본에게 전해졌지만 미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각자의 미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사단의 역사를 생각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단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복잡한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단이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요,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케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왜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조금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실 때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교리를 하나 심어 놓는데 그 교리는 이단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리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미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무엇에 미혹이 됐느냐 하면 그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조금도 거리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단은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 때묻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정말 깨끗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없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첫 번째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앞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그들의 설교를 받아들일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는 절대적으로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설교는 죽은 설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답고 또 좀 더 도덕적인 길로 걸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생명으로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뜻을 두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저는 유튜브로 여러 번 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듣기도 좋고 중고등학생이 듣기에도 좋은 설교. 여러분 청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 좋은 설교. 그리고 장년이나 노년들이 듣기에도 너무 좋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을 잡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매끄러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누가 감히 하나님 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긍휼하심을 입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 지옥으로 갈 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좋은 말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아는데도 왜 자기 죄는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보면 세상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혼란이 있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흐트러져 있고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목해서 가르쳐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기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미가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혼돈스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시고 성경을 보급하는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하고 여러 번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양심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놓은 것은 내가 안다. 나 그거 믿는다. 그러나 나는 양심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 못한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찌 감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죄는 당신이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제 22절로 23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또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거 얘기를 듣고 거리끼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다 확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무슨 뭐 욕을 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확 밀어버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말이 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멩이로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돌싸움은 좀 해봤어요. 영역 그어놓고 우리 동네 넘어오지 말라고 저쪽에서 돌 던지고. 그래도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인데 큰 돌은 안 던졌습니다. 조그마한 돌. 우리 이제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이렇게 협약 아닌 협약을 맺어가지고 큰 돌 던지면 죽으니까 작은 돌 던지자. 그래 머리에 막 터져가고 피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요, 조그마한 돌 던졌는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듣기 싫어 하면서 막, 여러분 돌멩이로 막 머리를 몸을 던져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성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상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격하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막 콧방구 키면서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헬라인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웃기고, 왜 자빠졌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기고 자빠졌네 막,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인이 지성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대놓고 비웃는 거예요. 대놓고. 자, 불쌍한 것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헬라인이 원래 그렇지 않는데 복음을 들으면 그러는 겁니다. 신기해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인이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진짜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있었든지 간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오늘 점심을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인 시대 때에 농사를 하는 자와 또 양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들을 때 도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좀 부담이 덜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인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참 성실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100번을 들여 나가야 그 맛있는 백미를 얻는다고 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브라질에 있을 때 닭도 키워봤고 또 여러 가지 조금씩 텃밭을 일구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절로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옆에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좋은 걸 얻으려면 돈을 투자하세요. 그냥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름도 사다가 땀을 뿌려야지. 땀을 안 뿌리면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시대 때에 가인이 땅을 일구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느냐 하면 아버지 시대 때인 아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여기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무엇으로 무성해져 버립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시 말하면 잡초로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추를 심고 알타리 물을 심고 아무리 고추를 심어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추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커져 버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아무리 잘 가꾼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듣지 못함으로 또 들었으면 믿지 못함으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제사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양치는 자이었으면서도 형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로,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반된 제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두 제물이 나름대로는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려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고 그랬어요. 반대로 가인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어떤 억감정이 있어가지고 안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행위가 부족해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이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안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또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지낸 그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패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벨은 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느냐? 여기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제물에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 제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주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인의 제물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제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수고와 가인의 노력과 가인의 피와 땀이 흘려야만이 얻어지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벨의 제물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버지 시대 때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됐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자,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3장에 들어와서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얘기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아담 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아담의 마음을 가죽 옷으로 가려주고, 그 가죽 옷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아담의 마음을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가죽 옷으로 그 허물을 가리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건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그 마음에 깨닫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왜 더 나은 제사냐? 제물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인과 같은 사람, 자기 정성과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나오는 사람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악의 종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리워주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마귀는 참 기뻐하고, 마귀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지만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위가 가리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말씀을 하고, 사람이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며칠 뒤면 대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하나님이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를 사람들이 주목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1%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다고 이 얘기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미련해도 괜찮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자랑이노, 제 개인의 능력도, 우리 교회의 어떤 능력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집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외모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을 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행위를 의지해서 눈에 보여지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내도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으니까 이단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율법에 사로잡혀 행위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이 어두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집회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복음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